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 주님 찾아하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호흡을 또 연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주밖에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주님밖에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미 준비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리워 주셔서 다시 우리 영혼이 살고 주님을 만족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손뼉치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우리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시다. 주님을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탐나교회가 아멘 이런 교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사랑하는 탐나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즌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의 세대들이 열심으로 수련을 하고 또 성경 캠프를 하며 또 수련회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탐나교회를 우리 주님선에 올려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먼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청소년은 이제 마무리되어졌고요. 오늘부터 이제 어린이 캠프가 시작되어지고 청년 캠프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오늘도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쌓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날마다 심령골수를 쪼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김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 이 교회가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탐나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주 땅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소원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 주시고 저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여름 수련으로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이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진정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 귀한 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민과 헌신을 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경교를 피로 사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제주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소망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의 일꾼 삼으시사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유혹이 많은 가운데도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난히 긴 장마에도 굴하지 않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 잘 알지 못한다는 핑계로 수해를 당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의 평안을 만족하며 우리 가정에 큰 문제 없음을 평안으로 여기며 내 주변에 문제가 없어 보이면 안이한 자세로 기도를 쉬었습니다. 게으르고 낙태한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시고 기도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짓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여 나보다 못한 작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합니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쟁이란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하신 것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신 인간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그만하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 방류한다고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공산당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참아주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 땅이 우연히 악마가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안이한 자세로 내 살기에 바빠 기도하지 못할 때 사단이 일어서서 일을 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오니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온갖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동에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핍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믿음이 부족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하시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7월의 끝자락에서 8월을 개혁합니다. 본격적인 무대 위에 전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성령이시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리 찬양대에 마음을 모아드리는 찬양과 한없이 부족하지만 정성을 모아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도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모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잘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선포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특별히 함께 축복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우리 오랜 또 선교 사역을 또 잠시 내려놓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총회 모임에 있어 오신 우리 오영대 선교사님, 우리 김지혜 선교사님 가족이 오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가족 같이 일어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인데요. 함께 축하의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앉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함께 여행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을 함께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좌우 계시 바라보시면서 또 처음 보신 분이 있다면 손을 뻗어 축복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수록 인도와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가보면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 국립공원 수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넓이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이라든지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든지 그 국립공원을 가보게 되면 그 넓이가 상당한 것을 보게 되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쪽에 약 65km에 걸쳐서 이 태평양 해안선을 포함할 정도로 광활한 지역에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모여있는 공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높이의 나무가 115m가 되는 나무가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봐도 많이 커봐야 한 30m, 한 40m 정도 되는 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는 100m가 넘는 나무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어떤 나무를 보면 그 나무 밑둥에다가 이 터널을 뚫어 놓았는데 2차선 도로가 들어갈 정도의 그 폭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는 이 장정 한 20명 정도가 둘레를 손을 잡고 둘러야 겨우 안을 수 있는 그런 둘레가 있는 나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을 연구하는,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나무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굵으니까 뿌리는 얼마나 깊게 박혀 있을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를 파헤쳐 보기로 했는데, 이 보통의 경우 나무는 그 나무가 큰 만큼 그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 바람을 견디고 강풍을 견디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연구해 보고 파헤쳐 보니까 나무의 뿌리가 얼마 깊게 내려가지 않은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나무들이 이 태평양의 그 강한 바람을 맞고서도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가 있을까? 그 온 강한 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얕은 뿌리의 모습으로 견딜 수가 있을까? 연구를 했죠. 연구해 보니까 그 연구 결과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옆에 있는 큰 나무들과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뿌리들이, 나무와 나무의 뿌리가 연결되고 얽혀 있어서 그 나무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 강한 바람에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그 강한 환경에서도,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그 공원에 가보면 그 큰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넘어져 있는 나무들도 보입니다. 뿌리채 뽑혀가지고, 뿌리채 뽑힌 나무들을 보면 그 뿌리가 얼마 깊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나무가 넘어졌을까요? 그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는 그 바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드우드 공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레드우드 나무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들,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레드우드 나무처럼 서로 의지하며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가 바로 교제인데, 이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돌보는 거죠. 그 돌보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야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 교제의 모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실 때 아담 혼자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창조하시지요.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인간이라는 그 한자 단어를 보면 더 의미가 쉽게 다가오는 거죠.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씁니다. 사람들이 그 사이에 함께 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절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그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과 27절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몸과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각각 그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는 우리가 별개의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바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선은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아주 유익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서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성도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교제함으로써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우리의 각 지체들이 근사한다 할지라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말라 비틀어지고 마침내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몸에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교제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 말씀 묵상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행복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보십시오. 다 행복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신 분에게 그 행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적인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의 모습을 통해 살아갈 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를 보십시오. 시대를 보면 점점 사람들이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되어 있죠. 요즘은 혼자 사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소외감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는 점점 사람을 그리워하는 참 이상한 현상들이 사회 가운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친척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친척이라고 해도, 제주도에는 괜당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괜당 문화가 있어가지고 괜당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운 어떤 친밀감이 있는데 요즘은 친척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동기라고 해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저랑 동기거든요. 동기인데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봤더니 가깝게 지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사촌, 말이 이웃사촌이지 요즘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같은 건물에 사는데도 벽 하나 두고 사는 이웃사촌이라고 해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직업인지 어떤 환경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상에 그 어떤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서로 예수 사촌이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함께 사촌되었다, 함께 이웃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교회를 보면 얼마나 다양한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쑥 둘러보십시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다 다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양한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직업, 신분, 그것을 따져가면서 그것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친목도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 영적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 신령한 행복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맛볼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끔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 신방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저희를 있으면 기도 좀 해주고 가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분들도 왜 그렇게 요청하겠습니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행복과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서로 교제해야 될까?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 이 교제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교제는 곧 사교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교,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고 노는 것, 그것도 교제의 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의 의미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안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 동참하는 것, 협조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 우리 가운데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서로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른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가? 참된 교제의 모습에는 삶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제의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교제를 함에 있어서 삶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면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쉽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까지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26절을 보면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체라는 말입니다. 지체라는 말이 5번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즐거움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아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고통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느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몸을 보면 이 몸이 아프고
죽는 것이 온몸이 다 아파야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한두 군데 병이 나면 그 병든 것이 온몸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 성도를 위함 이전에,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 이전에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누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배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즐거움을 나누면 배가 된다. 아주 성경적인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교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통을 나눌 때 그 고통의 나누기에는 익명성이 보장되겠지요. 그 고통을 다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듣고서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것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듯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호흡하듯이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저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명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사명.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처럼 뙤약볕처럼 그 폐가 떼오르면 이 머리는 막 익는 거죠. 익어요. 발톱 없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발톱 빠져보신 분 있으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끝에 발끝까지 필요하지 않는 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장이 터지기 직전에 맹장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맹장은 필요 없는 부분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맹장도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각 지체, 여러 사람, 여러 은사, 여러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마다, 은사마다, 그 사람들마다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직분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은사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거죠. 함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함께 나누며 함께 중성스럽게 설 때에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답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제를 상실하는 그 현상들이 심해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시들어지고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지요. 함께 하는 문화들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시대가 정말 발전할수록 향락 문화가 더 만연해지고 점점 그런 이제 온라인과 사이버 그런 모습들이 더 강조가 되고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죠.
얼마 전에 어제에 갑자기 축사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축사를 하다가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축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의 힘을 한번 빌려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챗 GPT에다가 물었습니다. 원로 되시는 목사님께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면 좋을까 그랬더니 몇 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자성을 딱 알려주더니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답을 딱 주더라고요. 물론 이 AI,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얽매이면 큰일 나는 거죠. 이미 AI의 지능은 지금 4세대까지 나와 있지만 사람의 지능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150 아니에요? AI는 지금 현재 4세대 AI가 지능이 1000까지 가 있습니다. 1000. 거기다가 이제 곧 나올 5세대는 10,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는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인간이 그것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그것을 유익하게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 부작용들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가 그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 시대의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이 교제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함께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을 때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단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단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모습 가운데 정말 부러워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그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단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단 교회에 가까이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교회 주변에 모이려고 하는 모습, 가까이 하려고 하는, 가까이 함께하고자 하는 모습, 참 부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 일에 힘쓰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함께하고 또 모임을 함께하면서 이런정 저런정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모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임을 꺼려합니다.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임에 우선순위가 더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 있으면 온종일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떨어지기가 싫은 거죠. 헤어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있고 싶어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이기에도 힘써야 된다는 거죠. 4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모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삶이 바쁘고 정말 여유를 느낄 새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모임 시간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함께 모이는 것도 꺼려합니다. 예배 모임도 주일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고, 모임 만들면 왜 그런 모임 만들었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쓴다는 말에 우리는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주 모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는 거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초기 교회에도 모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모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보면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고통과 즐거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삶을 공유하는 그 시간이 먹는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모습, 물론 성만찬의 모습도 있었지만 교제의 의미에서 떡을 나누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죠. 초기 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은 잔치와 같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잔치와 같았다. 얼마나 함께 나누기를 좋아했으면 잔치 같은 분위기가 항상 그 공동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일에 점심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8월 셋째 주까지는 잠시 쉬기로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공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왜 식사를 나눕니까? 식사를 나누면서 단순히 밥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제에 있어서 마음을 이어주고 열어주는 좋은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목욕하고 함께 자는 것이 중요하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함께 먹고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적인 교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참된 교제에 중독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교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교제,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진 않겠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교제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고 그저 나 혼자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이 교제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고 풍성한 교제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도 간의 그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그 풍성한 교제가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제를 힘쓰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바로 그런 교제에 힘쓰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지체된 마음으로 성도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성도 간의 교제를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이제 진행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머니 성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하는 모든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함께 중보함으로 성도된 모습으로 함께 나가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가 그 중보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옵된 교회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 주옵된 교회 가운데 모든 믿음의 가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제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교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워틴즈 우리 여름 수련회 마쳤는데요. 수련회 마치면서 정돈한 영상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파워틴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여러 성도님들의 함께 도움과 협력으로 인해서 많은 또 감동과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부터는 6월 파워 키즈 우리 어린이부서 캠프가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주말에는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비전환경 동참할 수가 있는데요,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을 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특별 기도회도 대학 청년부를 위한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주방 사역의 방학으로 인해서 셋째 주일까지는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데, 특별히 8월 둘째 주 오후에는 탐나가족 해변 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가족됨을 해변에서 누리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주방 사역은 혹서기를 맞아 너무 더워서 바로 셋째 주일까지는 쉬게 되는데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탐나 뉴스라고 해서 새로운 창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교회 공사라든지 또 다함께 돌봄센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내용들을 간단한 토막 뉴스 같이 계속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모든 등기가 사단법인 마무리가 되었고, 또 건축을 또 리모델을 하기 위해서 건물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25년이 된 건물이 안전 진단 B등급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A등급 아니면 별로 취급도 안 하시는 거죠. A등급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 C등급, D등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 해서 B등급이 나와서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공사를 위해서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릴수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풍성한 교제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음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하다가 십자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